관리를 잘 하셔서 이렇게 보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갈라디아서 우리 6장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이 심을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자, 그런 계절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한 해의 추수를 생각하며 또 이렇게 씨를 뿌리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죠. 자, 씨를 뿌리려면 먼저는 좋은 종자 씨앗을 준비해서 이제 심게 되겠죠. 좋은 종자 씨앗. 사실 보면 벼 그리고 다양한 그런 뭐 과일들 이래 보면 재래종이 있고 또 신품종들 새로운 품종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좋은 종자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수확하고 나중에 수확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좋은 종자를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재래종을 쓰게 되면 수확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네.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품종들이 계속 개발이 되어지는데 그런 좋은 종자를 준비해서 심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토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좋은 토양을. 자, 해남에 가면 배추, 무를 많이 심고 고구마를 많이 심는데 또 진도에 가니까 진도는 대파를 많이 하고 시금치 농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도에서 고구마 잘 안 됩니다. 해남에서 대파 잘 안 됩니다. 맞는 토양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토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토양이에요. 영적 토양이. 길가에 밭이 있고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가시떨기들이 있는 그런 밭이 있고 옥토, 좋은 땅이 있거든요. 좋은 땅에 뿌려져야만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종자를 준비하고 뭐 수입품 종자를 쓰고 계량종을 쓰고 별 종자를 다 써도 토양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지만 영적인 좋은 토양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바로 그 사람들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아하, 그렇구나. 오늘 이렇게 이 말씀 속에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진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오늘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금 시기가 되어졌지만 지금 심을 때가 되어졌지만 토양이 좋아야만 이게 원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원하는 그런 수확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때입니다. 때. 정확한 때 해야 돼. 모든 꽃이든 아니면 식물이든 아니면 곡물이든 간에 그 때가 있다. 때가. 밀을 뿌릴 때, 보리를 뿌릴 때, 벼농사를 시작할 때, 또 양파를 시작할 때, 감자, 고구마를 시작할 때 다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를 잘 맞춰야 돼. 자, 지금이 심을 때인데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딱 지금 심으라고 오늘 하나님이 또 비도 주시잖아요. 기가 막히게 비가 내리잖아요. 이렇게 정확한 때에 심을 때에 그 심는 만큼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자,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자,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계셔요. 씨를 뿌리는 일을, 늘 심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자,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을 바로 밭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밭으로. 그리고 오늘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것은 바로 천국에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두고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오실 때 이 세상이라는 이 밭 가운데 바로 이렇게 천국의 아들들이 있어요. 자, 반면에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어요. 악한 자의 아들. 악한 자의 아들은 누구냐?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 가라지는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논에다 농사를 하면 피가 많죠. 피가 많아요.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나락 속에 벼 속에 포함되면 오히려 방해만 하고 오히려 상품 가치도 떨어지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세상을 밭으로 여기시고 천국의 아들들이 많이 되어지도록 계속 지금 씨를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니까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 오늘 또 지금 가라지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가라지. 원수 마귀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예, 비가 오는 날도 깨어 있어야 되고 날씨가 좋은 날도 깨어 있어야 되고 겨울에도 여름에도 깨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 원수 마귀는 계속 가라지를 뿌리고 다녀.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꼴을 못 봐.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꼴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형제들이 미워해. 계속 가라지를 던지는 거야. 네가 꿈꾼다고 네가 왕이 되겠냐? 네가 꿈을 꾼다고 네가 총리가 되겠냐? 계속 가라지를 던져. 이게 마귀 짓이에요. 마귀 짓. 마귀는 가라지를 던지고 다녀.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의 백성들이 세워지도록 바로 좋은 씨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려요. 그래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러니까 결국에 씨를 뿌렸으니까 추수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는 세상 끝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종말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추수는 누가 해요? 천사들이 와서 추수를 해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추수 때가 되어지면 세상 끝이 오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5장에 나와 있죠. 천사장의 호령과 친히 나팔로 강림하시리니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재림을 하셔서 오셔서 추수꾼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함께 영접하여 오늘 주님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마지막 추수꾼이 하는 일이에요. 추수꾼. 그래서 오늘 추수 때는 세상 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추수하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바로 이렇게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추수할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을 많이 세워놔야 그래서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겁니다. 사실.
자,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가라지는 쓸모짝이 없으니까 뭐하다가 그냥 불로 태우는 거예요. 가끔 그렇게 불을 태우다가 산불이 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만, 예. 그러니까 세상 끝에도 이렇게 가라지 같은 그런 마귀들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결국에 어떻습니까? 이런 불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들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의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를 천국의 백성들로 좋은 씨들로 정말 이 세상에 뿌려놓고 어떻게 되겠어요? 꽃이 피기를 기다리시겠죠. 잘 되기를 원하시겠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시겠죠.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었는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뭐니 해도 우리는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저희 목포 예담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고 나의 면류관인 너희들 성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곧 누구냐?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졌고 그 천국의 아들은 나의 면류관이 된 거예요. 나의 면류관.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이런 선한 역사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왜 심는 게 중요할까요? 왜 심는 게? 그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 않으면 어때요? 이렇게 계절이 되어졌는데, 심을 때가 되어졌는데 심지 않고 놀러나 다니고 구경이나 하고 허송세월 보내면 어떻게 돼요? 추수할 때 아무것도 쌀 톨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심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야. 이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저 밭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심는 것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공중에 떠올라서 바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봉사에 임하고 헌신에 임하고 예배에 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심는 것이, 이것 또한 심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심으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에 합당한 그런 은혜를 응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반면에 보세요. 사무엘처럼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 기도를 쉬면 내가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야.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를 쉬어버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그랬는데 부르짖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일이 없으신 거야.
바로 사무엘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야. 내 기도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 기도가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대단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나라의 문제가 생기고, 마찬가지로 오늘 주의 종으로서는 또 마찬가지죠.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더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만큼, 그래서 밖에 게시판에도 붙여놨습니다. 1시간 기도할 때, 2시간 기도할 때, 3시간 기도할 때. 1시간 기도하면 내가 알아요. 2시간 기도하면 이웃이 알고, 3시간 기도하면 원수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다 이제 문제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심는 것,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얻는다. 무엇으로 심든지. 무엇이라는 것은 다양한 종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고의 진리 가운데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심은 대로 무엇으로 심든지, 무엇으로. 그래서 내가 믿음을 잘 심어 놓으면, 믿음으로 심어 놓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그것이 기적이 되기도 하고 역사가 되기도 하고 주님의 큰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너 하나님을 왜 업신여기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요. 그냥 삿대질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뭐 꼭 그러기만 하겠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괜찮아 놀면서 해. 적당히 해. 뭘 그렇게 쏙 빠져가지고 그래. 이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야, 해봐도 소용없더라. 야, 교회 열심히 나가도 별일 없더라. 예. 스스로 속이는 거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야. 괜히 내가 똑똑한 것 때문에, 내가 좀 앞서가는 것 때문에, 내가 뭐 좀 안다는 것 때문에 괜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심지 못하고 괜히 엉뚱하게, 엉뚱한 데다가 투자해서 손해나 잔뜩 보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속이면 안 돼요.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내 양심을 우리가 속일 때 많죠.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믿음이 하나도 없고, 기도를 많이 하는 척하지만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고, 뭔가 내가 충성을 하는 것 같지만 충성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 아담이 벌써 범죄한 것을 아시고 가인이 벌써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아신다. 노아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하나에서 열, 열에서 스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악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재미있는 일 많이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덩텅거리고 살 수 있고, 이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여김을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에게 가볍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정확하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정확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로 오늘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신앙생활 초신자 때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물론 이제 꼭 계산해 가면서 하면 안 되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찬가지로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으니, 내가 더 예배를 심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시간을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 심어야 돼. 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이게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가서 장사를 해서 복음으로 전도를 하고 순종을 해서 많은 이문을 남겼단 말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을 받아요. 똑같이. 참 충성된 종이라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겨주겠다고. 이렇게 5달란트 맡겨주고 2달란트 맡겨줘도 이렇게 잘하니까 내가 더 큰 일을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이까짓 것 그냥 땅에다 묻어둔 거야. 묻어뒀어. 이걸 사용을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이제 다 보고를 받는데, 그러니까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주인님, 당신은 원래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굉장히 주인을 잘 본 건 좋아요. 잘 본 건 좋아요. 얼마나 능력 있고 대단한 분으로 잘 본 건 좋아요. 심지 않은 데서도 얼마든지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25절에 그래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괜히 내가 그거 잘못 사용하다가 까먹으면 오히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정확하게 따지실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냥 쉽게 안전하게 이렇게 잘 내가 보관해 두었습니다.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말이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뭐냐,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말이 그럴듯한 거야. 늘 주님 편에서, 우리가 상대방 편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내 입장에서 말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맞는 거예요. 항상 시험 보면 틀리는 겁니다, 이게.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답을 써야 되는데 내가 쓴 답이 정답으로 생각하는 거야. 지금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1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작은 것이지만 작은 거에 맞게끔 내가 감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작은 거라 해서 별거 아니겠지 하고 이걸 묻어뒀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말씀하셔요?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를 한 거예요. 단단히 오해를. 여러분, 가끔 우리 성도님들도 오해하는 경우 있습니다. 저희 성도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즉 하나님이 좀 어떤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떠나가셨다고 생각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 꼴보기 싫은 사람은 축복하는데 왜 나는 축복하지 않을까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오해해, 오해. 그러나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심었으면 반드시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만 때가 되면 거두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거둡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 에이, 안 되겠네.
에이 끝났네, 내가 괜히 헛수고했네, 괜히 입으로 우리가 범죄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거 아니다. 네가 잘못 알았다. 네가 오해하고 있다. 여태까지.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나는 뭐 별로 봉사도 안 했으니까, 나는 별로 뭐 충성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들이나 많이 축복해 주시고 저 사람들이나 많이 상을 주시겠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어쩔 때는 말 한마디만 이렇게 서로가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 손 한 번만 잡아줘도 그게 주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계속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릴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다 나를 돌아보지 않았느냐? 아니요, 주님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여기 연약한 자에게,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았지만 무심코 누구에겐가 차라도 한 잔 따뜻하게 대접해주고 식사라도 한번 따뜻하게 대접해주고 아니면 누구의 손이라도 한번 굳게 잡아주고, 여러분, 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셨다면,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형편과 이 땅에서. 저희 목포예담교는 어때요? 뭐 막 강요하지 않잖아요. 또 서로 또 사정을 알기 때문에 자기 주어진 여건이 이런데 새벽 예배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환경인데 어떻게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그분에게 새벽 예배 나오시라고 하겠어요? 아직 저분은 지금 저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그분에게 어떻게 이걸 하라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이죠. 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차라리 정말 네가 나를 잘못 알았구나, 나는 반드시 심은 데서 거두고 해쳐서 나는 모아서라도 나는 만들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 나는 뭐 심지 않은 데서 모은다고?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 아니야. 차라리 그럴 거면 돈을 맡겨서 은행에 맡기든 돈을 불려주는 사람한테 맡겨서 차라리 이자를 얻는 게 낫지, 너처럼 이렇게 땅에다 묻어두고. 이건 무익하고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후에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만 결국에 주님께로부터 이게 책망 받습니다. 벌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심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원래 심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자, 그렇다면요, 아주 참고가 될 수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할렐루야.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심으십시오. 많이 심어요. 여기저기 해남, 진도, 무안, 또 그리고 저쪽 뭐 신안 쪽에 이게 밭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소작 조그만하게 알뜰하게 농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면 막 큰 트랙터니 뭐니 막 기계를 동원해 가지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할 때 좀 힘이 들겠죠. 그러나 거둘 때는 정말 뽀대 나는 거야. 많이 거두고, 저 어떤 집은 겨우 니아까 정도 가서 이거 가서 저 수확이라고 해오는데, 어떤 집은 보니까 막 20톤 트럭이 막 들어가고 25톤 트럭이 막 들어가고. 왜요?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그래서 그 정도 능력이 되니까 투자도 많이 하고 많이 심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많이 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은 어마어마하게 심을 수가 있어요. 많이 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심으셔서 날마다 그런 은혜를 한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물질에 대한, 헌금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 앞절에 쭉 읽어보면. 그러나 오늘 헌금을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다 못하면 하나의 헌금을 심는 것도, 심는 것도, 그러니까 농부들이 밭에서 심는 것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사실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왜 드리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소중하게 말씀을 또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혹여라도 부담을 갖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사실은 큰 교회와 다르게 작은 교회에서는 쉽게 사실은 물질에 대한 설교를 예배 때 잘 못해요. 무슨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 때나 그때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지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하나님은 원리. 그러니까 반드시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하다 못하면 씨를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심는 만큼 거두게 된다는 이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신 분들 계시겠죠. 물질이 좀 어려우면 하나님 많이 좀 축복 좀 해주세요. 누구나 다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만큼 드리고 싶습니다. 나름대로의 목표를 정할 수도 있어요. 목표를. 그래서 여러분 그 11조를 드리면 나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안 되고, 그러나 그만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것이고 그만큼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농사도 많이 심으시고 기도도 많이 심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음도 많이 심으시고 사랑도 많이 심으셔서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절에 자 보시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하고 싶어도 넉넉하지 못해서 못하잖아요. 뭘 심고 싶어도 딸랑딸랑해서 못 심잖아요. 그러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은혜가 뭐겠어요? 이렇게 기도로 심었더니 이런 응답이 오고, 믿음으로 이렇게 심었더니 이런 은혜가 오고, 믿음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역사가 있는 이런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8절에서 두 개의 밭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밭이 있고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밭이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밭이 있고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밭이 있어요. 자,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떻게 설명하시면 이해를 잘 하실까요?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기 조카 이 롯이라고 하는 형님의 아들이에요. 형님의 아들. 예. 아빠도 엄마도 다 먼저 돌아가셨어. 그래서 혼자야. 그러니까 천상 작은 아빠가 삼촌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를 거느려야 돼. 거두어야 돼.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너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어.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 그러면 호를 단신 혼자 와야 돼. 근데 아시다시피 이 조카가 혹이야, 혹. 얘 놔둘 수가 없어. 데리고 오거든요. 마음고생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 때문에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는데 결국에 오늘 이 조카 같이 오면서 젊은 친구야. 그러면 센스가 있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75세, 삼촌은 나이도 많아. 근데 보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고 능력도 많이 받고. 자, 그러면 이 조카 롯이 눈치가 있으면 야, 저렇게 하니까 우리 삼촌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우리 올 때는 개나리 좀 하나 싸들고 달랑 나왔는데 야, 벌써 이렇게 막 재산이 증식되고 이렇게 되어졌구나. 나중에는요, 조카가 롯이 가지고 있는 양무리들이 있는데 그 양무리를 치는 목자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양무리를 치는 목자들 둘이 싸움이 붙어. 예. 싸움이 붙었다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야, 우리 삼촌 아브라함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구나 하고 그런 믿음을 배워야 되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래요. 야, 우리는 서로 골육이고 서로 함께 친척이고 그런데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땅도 넓고 하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싸우냐? 그러면서 네가 먼저 장소를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하여튼 원하는 대로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요, 삼촌 어떻게 제가 먼저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럴까요? 우리 같으면 삼촌이 먼저 선점하세요. 예, 저야 뭐 조금만 해도 되죠. 뭐 제가 뭐 그런데요, 물어볼 것도 없이요, 자기가 딱 눈에 보니까 저 요단 동편 쪽에 막 물이 넘치고 그곳이 곧 소돔과 고모라 땅이야. 너무 좋은, 두 말 할 것도 없이요, 딱 뒤돌아서 가지고 다 끌고 그리 가버리는 거예요. 좋은 대로. 그게 조카 롯이에요. 그러니까 조카 롯은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은 오직 영적인 일이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아브라함인데, 조카 롯은 그저 그래 나도 이제 살만하네, 이 정도 갖추게 되었으니 이제 그래 편하게 살고 나도 가서 뭐 여자도 좀 만나고 가정도 좀 만들고 해야지. 그래서 롯은 한마디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롯이야. 아브라함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던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던가요? 그러니까 결국에 육체를 위해서 심는 밭에 가면은 막 화려해, 호화찬란해. 왜? 뭐 너무너무 사람들이 막 나 옷을 자랑하지, 명예를 자랑하지, 왜? 우리 아들 이번에 취직 잘했다고 자랑하지. 왜? 육체의 밭에 갔더니 뭐 엄청나, 먹을 것도 많고, 예. 뭐 유명한 뭐 그런 브랜드도 많고 명품도 많고요.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데를 가보니까 냉랭해. 근데 보니까 다 그들은 헌신하고 있어. 땀을 흘리고 있어. 피를 흘리고 있어. 뭔가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있어. 이게 차이야, 이게 차. 그러니까 오늘 결국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호화찬란한 그런 명품은 걸쳤을지 모르겠지만, 호화찬란한 그런 나름대로 인간적인 영화로움은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처럼 결국에 죽고 보니까 그 거지를 세상에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가고 부자는 원수막이 와서 끌고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 잘 심어야 됩니다. 잘 심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건강을 위해서 뭐 먹는 것도 많고 우리 건강을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셔야 돼요.
병원 원장님도 얼마 못 살고 가시더라고요. 한약방 원장님도 얼마 못 살고 가시더라고요. 뷔페집에 식당 그렇게 맛있는 거 많은데 그 주인도 얼마 못 가더라고요. 자기 육체를 위할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미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오늘 범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원수마귀 사단이 와서 아담아, 너 선악과 먹지 말라고 너 하나님한테 속았구나. 뭘 속아? 너 이거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살아. 응? 그러니까 그래? 그거 몰랐네? 그 선악과 다 먹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마귀 말에 넘어가서 영원히 못 살아요. 절대 영원히 못 살아요. 영원히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다윗이 일평생 그가 어려서는 양치기 하는 소년이었지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민족을 살리고 민족을 세워가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영문 가문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것이 보장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 구광래 권사님 100세가 되셔도 이렇게 조금도 흐려지지 아니하고 저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야 돼요. 사실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장담하지 못해요. 정말 80, 90대고 내 육체 막 질질 끌고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만약에 오면 야야 믿음이고 뭐고 다 귀찮다. 야, 만사가 귀찮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 평생을 헛수고 안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놓으면 안 돼요. 최근에 우리 임상배 집사님 어머님께서도 97세로 하늘나라에 가셨고 재작년 벌써 작년이죠. 우리 한국분 권사님도 하셨는데 다 이분들 보면 정말 그냥 주무시는 것처럼 천사가 와서 밭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일생에 그 믿음 지켜다 가신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물론 우리가 막 불로불로하고 막 뜨겁게 꼭 이렇게만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으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심을 때 최선을 다하자. 그렇죠? 농부들, 농사하시는 분들 심을 때 대충 심는 분들 안 계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심지요. 자, 말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건 맞아요. 그게 원리야. 만고의 법칙이야.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 근데 거두기까지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거두기까지는요, 수고를 해야 되고요. 거두기까지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불이 나려고 불이 난 것도 아니잖아요. 참 문제가 생기려니까 그 차가 지나가다가 담배 피는 게 문제지. 왜 그냥 적당히 버리지? 그걸 갖다 휙해서 산에 담배불이 날아가게 해서 그 어마어마한 역대,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만든 담배 이 꽁초 하나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때가 되면 이룬다고, 때가 되면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힘든 겁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되고 놓치면 안 돼요. 저도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웬만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한 달이나 했는데, 내가 2달이나 기도를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야. 이거는. 그래, 내가 기도를 이제 중단해야 돼. 그만해야 돼. 괜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런다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하잖아요. 선을 행하되 최선을 다하되 착한 일을 다하되 온 마음을 다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 입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쉽게 그냥 이렇게 이용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괜히 스스로 속이지 말고 그냥 기다려. 언제까지?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니까. 반드시 때가 이름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해가 저물 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해가 저물 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셔서 그 배를 타고 건너가시더니 세상에 오늘 돼지 2,000마리가 몰살할 정도로 귀신이 그냥 한 사람에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군대 귀신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늘 무덤가에서 살고 있는 그 남자를, 청년을 고쳐놓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오실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으려고 모여들었는데 도대체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눈은 번이 뜨고 물이 막 동하는 게 보이는데, 천사가 막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나를 거기다 넘겨줄 사람이 없어.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어느새 38년이라는 이런 환자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낙심하는 게 문제예요. 쉽게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약속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맡겼으면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때가 되면 거두니까요. 때가 되면 거두니까. 아니, 인삼을 심어놓고 2년 됐다고 뽑아버리겠대. 3년 됐다고 뽑겠대. 최소한도 5년을 기다려야 돼요. 인삼은 배추가 아니에요. 무가 아니에요. 당근이 아니라고요. 인삼은 가치 있고 좋은 것은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너무 쉽게 거두려고 해요. 너무 쉽게. 저도 목회자로서 아마 그럴 거예요. 목회자 열이면 열다. 얼른 빨리 기도하고 얼른 빨리 해서 빨리 전도되고 빨리 자리 채워지고, 그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정말, 그래서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하구나, 한 영혼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정말 그것을 알아차릴 때까지, 그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 아마 주님은 기다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선거를 보십시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1번 후보는 1번 후보대로 엄청나게 전국을 다니면서 막 목이 터져라고 심고, 보니까 1번, 2번 후보 다 목이 잠겼어. 그러니까 얼마나 온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던지, 된 사람은, 당선이 된 사람은 돼서 너무 기뻐서 좋고, 안 된 사람은 너무너무 아쉬워서. 왜? 최선을 다했거든. 서로 피차. 그러니까 그게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 적당히 했다면 애가 탈 것도 없고 떨어지고 안 되고 뭐 그 별로 상관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다 시골에 막 그냥 그 사전 선거한다고, 그냥 투표한다고, 그냥 그 연세 드신 분들 막 나오시게끔 하고, 막 얼마나 애를 썼어. 보통 애 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심는 자에게는 따르는 수고가 있어요. 따르는 수고. 자, 어떤 수고냐면요, 따라서 합니다. 눈물을 심으면 기쁨을 거두고, 수고를 심으면 풍성한 열매를 거둡니다. 눈물을 심으면 기쁨을 거두고, 내가 내 수고를 심으면 수고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있기를, 그런 역사가 있기를,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자,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요, 농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내가 살아생전에 고향이라도 갈 수는 있을까? 우리 조국에 내가 갈 수는 있을까 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이 시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농부들이 새벽 미명에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 가뭄 때, 그리고 그 홍수 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겨울철에 나가셔야 되는 것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정말 어쩔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듯이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국을 그리워했고, 어떤 심정으로 그 새벽에 나가는 그 농부들의 그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내 정말 시온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 이 시를 외쳤던 거예요. 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청령 돌아올 때 기쁨을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이 결과가 온 거예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기 파주에 있는 산마교회, 저희 모세오경 훈련했던 그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지난주도 단에 못 쓰시고 오늘 또 보니까 사모님이 설교하고 계시더라고요. 건강이 조금 무리하셨나 봐요.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 동기분이야, 동기분인데 지금 자기 동탄에서 목회를 크게 하셔요. 근데 그 목사님이 손문수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공부할 때 그냥 뭐 사람이 좀 이상한 거야. 앉아도 막 중얼중얼 기도, 어디 걸어가다가도 중얼중얼 기도. 아니 좀 뭔가 좀 사람이 좀 격에 맞아야 되는데 격에 맞지 않는 거야 막. 기도를 하려면 좀 차분하게 어디 한적한 곳에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기도를 하고 그래야지. 그런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그러고 다니더래. 그래서 뭔 기도를 기도 같지도 않게 저렇게 기도한다냐? 다 그랬대, 동기들이. 근데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딱 시작했는데요, 성전 건축을 가장 먼저 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동탄에다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 같지 않은 기도가 세상에 이렇게 응답되는 걸 보고 놀래 자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심는 거예요. 평소에 심어요. 저희는 이름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예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삼성 아파트니까 이름은 진짜 멋있잖아요. 근데 아파트 규모는 좀 거시기 하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 보면 그 화단이 원래 꽃씨를 심어 놓는 건데 거기다가 무슨 파라도 심으려고 그러고 거기다 뭔가를 심으려고 하고 그러신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빈틈만 있으면 뭐라도 심어가지고 얻으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기도로 심어서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심어서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심고 감사를 심고 은혜를 심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풍족하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 함께 경험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목포예담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라도 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심는 아름다운 헌신과 저들의 열정과 저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셔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이런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고 모든 환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